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인 것 같지만 또 막상 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잘 모르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어떠한 시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는 않지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다른 서선지서들의 선지자들과 다르게 특징할 만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거기에 반응한 딱 그 기록만 선지서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대상을 향해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는지 우리가 그 함께 보고, 하나님이 왜 이 하박국 선지자와의 이 대화를, 이 관계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또 발견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사실 질문으로 시작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질문 받으시는 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죠. 우리가 질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묻는다라는 것은 때로는 반갑기도 하지만 귀찮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정말 사무적인 질문 외에 정말 나의 삶을 조금 더 돌아보고 내 삶에 의미가 있는, 또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의미 있는 질문들, 그래서 고민을 해야 하는 질문들은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내가 오늘 뭐 먹지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저는 안 먹었거든요. 물 3모금 마셨어요. 보통 주일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뭐 먹을지, 점심에 예배 끝나고 뭐 먹지? 오늘은 뭘 해야 재밌을까? 이러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지라는 정말 중요한 의미 있는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에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질문을 던진 것만으로도 참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질문이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하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또는 최근에 하나님에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에게 어떠한 질문과 궁금증을, 또는 하나님에게 질문이지만 탄원과 어떤 원망이 섞인 그러한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더 솔직하게 물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항의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이러한 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경한가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그런 기도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 우리 믿음 약하잖아요. 여러분, 믿음 강하다고 자부하시는 분 여기 없으실걸요? 저는 믿음이 강합니다. 저는 믿음이 든든합니다. 그런 사람 여기 별로 없을 겁니다. 다 겸손하셔서 제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다면 믿음이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더 그러한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리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러십니까? 언제 그래 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냥 아멘 하며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또 배웠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하박국서는 바로 진짜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합니다. 무엇이 믿음인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놀랍게도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을 통해서 질문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진정한 믿음이 질문하는 것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태도가 어때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이미 마음에 뭘 시작해요? 내가 말해도 너 듣지 않았지? 우리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이런 마음으로 많이 싸우시잖아요. 말을 하면서 화를 내긴 하는데 분명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을 거야. 내가 말을 하면서도 안 들을 거야. 지금 하박국이 질문하고 있는 태도가, 기도하고 있는 태도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왜 하박국이 이러냐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 2절부터 4절까지 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태도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박국이 지금 보고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된 어떤 이스라엘의 죄악이 뭐였어요? 그들 안에 정의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래도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자로서 자기가 보여지는, 내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꼴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꼴이 어때요? 한심한 거예요. 한심함을 넘어서서 너무나도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왜 저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의 즐거움에 취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하다가 그 왜 저러지가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고 계시는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내 눈에 저들의 죄악이 보여지게 냅두실 겁니까? 하박국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가 암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자신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정말 어려운 시대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박국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쭉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를 징벌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하박국이 지금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향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 바벨론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했을 때 하박국은 다시 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이 또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내가 한번 들어봐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남유다가 악하다는 거 제가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보다 바벨론이 더 악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더 악하잖아요. 그런데 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악한 자를
더 악한 자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2장에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질문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합당하죠. 첫 번째 질문도 그렇고요, 이 두 번째 질문도 너무나도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그래도 잘 살아보고자, 그래도 바르게 살아보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애쓰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도 그렇고 두 번째 질문도 너무나도 합당한 질문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을 벌할 때는 누가 벌해야 돼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악을 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그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 그렇게 행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응답은 뭐였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박국은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증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을 보면 지금 하박국이 질문한 데에 대한 응답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왜 내가 악한 자로 더 악한 자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묵시, 다시 말하면 그 묵시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참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질문하는 사람의 질문에, 그 질문에 질문하는 자의 그 답답함이 해결될 수 있을 만한 답을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답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시원하게 그 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박국은 질문하면서 얼마나 억울한지가, 얼마나 답답한지가, 하나님에 대한 그 서운함과 원망 섞인 감정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그 질서 아래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과 정의의 그 법을 지키는 것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라고 하소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대가 없으면 질문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 화가 나 있다라는 것은 뭘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정말 친밀함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화낼 수 있습니까? 물론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신호 이렇게 오면 야 하면서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지만, 여러분, 내가 정말 누군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나와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를 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더라도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것을, 그런 기대가 담겨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화할 때 그런 걸 자주 물어보잖아요. 엄마 왜요? 아빠 왜요? 내가 그걸 왜 해야 돼요? 물어봐요. 그러면 부모는 어때요? 그냥 하라면 하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내가 뭐 안 좋은 거 시키려고? 하라면 해. 이런 마음이 들지만 아직 어릴 때는 어떻게 해요? 대답을 해주죠. 이래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 이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근데 우리 아들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설명을 하기보다는 회. 그런데도 꿋꿋하게
우리 아이들은 묻죠. 왜요? 여러분, 왜요라고 물어줄 때가 좋은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왜요라고, 왜 해야 돼요라고 물는 것과 아무 반응이 없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 하는 것, 너무 차이가 크죠. 여러분, 이 차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그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되어집니까? 라고 질문한다라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나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참 좋은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삶의 어려움과 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왜라고 고백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따지듯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은 그 질문을 기다리시며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하십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믿음도 정말 중요한 믿음이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은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절,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하든지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어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듣겠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내가 기대가 있고 그렇기에 나는 지금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믿음의 특징이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질문하되 답을 기다리는 것이죠. 항의하되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무엇을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이렇게 검색을 하고 지금은 5G 시대니까 검색하고 딱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1초가 안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AI 챗GPT나 이런 것들 써보셨습니까? 그 AI 중에서 그 프로그램 중에서 쭉 그 답을 천천히 한 줄씩 써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냥 한 번에 화면에 뚝 띄워지는 게 아니라 한 줄씩 써내려갑니다. 속이 그거 기다리고 있자니 한 줄씩 도대체 왜 이렇게 한 줄씩 쓰는 거야? 어차피 지는 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한 번에 땅 보여주지. 이런 생각이 드는 저를 보면서 정말 내가 기다리지 못하는구나. 어련히 알아서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줄 텐데 그거 한 줄 하는 것을 못 기다리고 있는 저를 보니까 이거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요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러한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일단 1차로 지나갔어. 그 다음요,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시험을 보는데 우리 아들이 조금 덜렁거리지 않고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2차로 지나갔어요. 하나님, 저희 남편이, 저희 아내가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30분을 쭉 기도를 하고 집에 갑니다. 그럼 하나님 응답은 언제 듣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와 나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그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저 또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방식대로, 또는 주변이 내게 요구하는 방식대로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이 내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나는 계획이 있다. 나의 계획이 있다. 너 말씀을 통해서 내 계획을 알고 있잖아. 내가 지금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는지 너 알고 있잖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내 계획 너 알고 있잖아. 그 계획을 이뤄가는데 지금 너의 삶이 이러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룰 거야. 너의 삶에서만이 아니라 너의 가정에서와 너의 일하는 곳에서와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결국 나는 내 일을 이루어갈 거야.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은 바로 너의 삶에서 먼저 내가 성령을 통하여서, 나의 영을 통하여서 너의 마음을 만지고 너의 삶을 회복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할 거야. 성경에서 내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너에게 했잖아. 그런데 왜 또 잊어버리니? 아마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교하고 있죠. 어떤 사람과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의인과 의인이 아닌 사람. 의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다 말합니다. 교만하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뭘 하건 상황이 어떻게 되건 상관없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교만한 겁니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달라졌는데, 내가 처한 상황은 바뀌어졌는데 그것에 상관없이 그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교만한 사람이며 바로 죄인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잡하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예요? 딱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답이 됩니까? 하박국이 질문한 질문들에 답이 되냐고요? 답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며 이 답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원하게 원하는 답을 듣게 되는 것, 아니 그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더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원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해결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해결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하게 무엇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유다가 멸망할지, 또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멸망할지, 그리고 언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하나님이 회복하실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한 때가 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박국은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목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에게 같이 나아가자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데, 나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대한 꿈,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지금 질문이죠. 우리의 고민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 좋은데, 나는 현실에 내 현생도 너무 중요해서 이 현생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는 과정을 이제 마지막 모임을 하면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암호화폐들이 있잖아요. 그런 암호화폐들이 사실 너무 변동성이 커서 실제로 시장에서 그것이 활용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최근에 나온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이 암호화폐의 좋은 장점을 이용해서 화폐로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돈이라는 거예요. 만국 공통으로 사용되어지는 돈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그냥 환전이나 이런 거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결국 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성될까요? 채굴을 통해서 생성되거든요. 재밌지 않습니까? 뭘 이렇게 채굴한대요. 도대체 뭘 채굴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판대 그게 뭐가 돼요? 돈이 돼요. 근데 하나를 캤는데 그 하나가 옛날에는 100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뭘 보면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예수님이 비유하시죠.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근데 몰랐어요. 다 몰라. 그런데 내가 우연히 그 밭을 살짝 들렸는데 거기에 보화가 감춰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왜요? 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화를 캐냅니다. 그게 뭐와 같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 아무 실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더 불편하고 더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고요? 보화와 같다고요. 발견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 삶에 실익을 주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내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보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삶이 당장의 우리 눈에 별로 의미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감추인 보화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발견하고 나와 함께 이 꿈을 함께 꾸게 되어지면, 이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분명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삶을 변화시키며 너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이 이러한 사실까지 알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박국은 이러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하나의 하나님의 응답에 아멘 하고 3장에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자기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선포했던 말씀이죠.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은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의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의 찬양을 보십시오. 하박국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야 되고요, 포도나무도 있어야 하고요, 감람나무에 있어야 되고요, 외양간에 소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비록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즐겁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게 이해되어지고 설득되어져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겠구나, 그럼 난 믿어야지,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설명을 듣고 이해한 거죠. 그건 내가 누군가 나를 설득했으니까 내가 설득당한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실을 내가 잘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내가 그것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오면 찬양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분이 주시는 복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체입니까? 오늘 이 하박국과 하나님의 이야기,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빠른 생각들이, 세상의 빠른 이야기들이 우리의 머리에 들어오고 우리의 머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까지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발견하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